드리겠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이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축복의 지도를 그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가 있어요. 또 세계의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안에 수도가 있고 여기 어떤 중심부는 어디가 있는가, 아니면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도를 그려보셨나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보면 지도를 그립니다. 나는 분명히 지도를 정말 한반도를 맞게 그렸다고 하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지도의 그림들 보면.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한 보이는 그림도 그리는데 내 인생의 지도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지도를 그려봤습니까? 네, 나의 어떤 그런 프로파일을 갖고 우리가 나가기도 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할 때 구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굿네이버스 이렇게 이제 회원 협동조합인데 거기 하는데 프로젝트 우리가 이렇게 결성을 하면서 교수님 2학기 때 이걸 하고 이것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림만 그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11월, 12월 강의하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계획서 그림만 그려요. 계획서만 넣으세요. 그 말은 뭐래요? 그림 그리면 그렇게 해야 될거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교수님도 하루에 12시간씩 짜져 있고, 저도 막 짜져 있고, 캐나다 강의가 지난 월요일 날 다 개강이 됐잖아요. 총장님.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예전에 목대 사범대 이렇게 강의할 때 교육경공의 공학이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화상회의가 열립니다. 원탁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그런 화상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준비하십시오. 지도를 그리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10년 이쪽 저쪽 되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가능해졌다는 거죠. 여기에 총장님이 여기 박정희 교수님 강의실에 들어갔다가 또 박사과정 김경수 교수님 강의실에 또 이제 7분 후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몇 분 안에 옮겨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지도를 그리고 나면 그 지도를 그린 것이 어느 순간 현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렸다면 지금 우리가 축복의 지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축복의 지도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화시켜서 마음으로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화시켜가면서 내 인생의 축복의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정말 현실적인 그러한 삶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이제 18장 이 말씀의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든 분깃을 지금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므낫세 자손들과 요셉 자손 모든 자손들에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17장 14절도 보면 요셉 자손이 또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셨어요 라고 했어요. 이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면서 네가 큰 민족이 되리니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계획안을 세우고 나가는데 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좀 더 주세요 하면 그래 너가 이거 무한히 가능하니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할 때 이제 요셉 자손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제 그 어떤 그 이러한 칠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이 있다. 너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보면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계획 가운데 비전 가운데 나가면서 때로는 왜 저에게 이걸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너 이거 개척해서 해. 그러는데 개척하려고 볼 때 이 정말 살림도 험하고 만만치 않고 질병거가 있고 그들에게는 무한한 무기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 마음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는 그 축복의 지도를 그리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분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18장 1절부터 이게 배경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에 실로에 모여서 이제 해마기를 세우고 그 땅은 이제 그들 앞에서 돌아서 이제 정복이 되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서 이제 세 지파는 나눠주고 지금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 지파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이렇게 묶어서 이제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그려온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분배해서 떼어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렇게 말씀의 어떤 그런 깊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 세 사람씩 묶어서 가서 그 땅을 저 어마어마하게 그려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려오면 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한 점을 줬는데도 답을 바로 맞히시네요. 어마어마하게 그려왔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려오든지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려온다고 주겠어? 그래 그렇게 하고 왜 가서 10m만 가서 그려오든지 다 준다는 거죠. 그거 뭘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믿음을 보리라. 너희가 10m 그려오면 너는 10m의 믿음. 네가 4km를 그려면 4km의 믿음. 지금 여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헥타르 맞아 수백 헥타르를 그려면 내가 너 이거 다 줄 거야라는 거죠. 그것은 네가 능력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자기 남쪽 지역에 있는 요셉 그렇게 지역에 있고 요셉은 북쪽에 있는 그 땅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왔고 이제 그럴 때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네이 사람은 이제 분깃이 네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이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금 본문 말씀에 어떤
베이스들을 한번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일들을 언제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G2F 컨퍼런스 올라가면서 이제 저는 교수 정년이 끝나면 그때는 더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과도 누리고 그런다고 했고, 우리 어떤 선생님은 저는 앞으로 5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때는 마음껏 누린다고 했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이제 조금 바쁜 건 어느 정도 몇 년 끝나 그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떤 거였느냐면,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몇 년 후에 하겠다는 말은 없애라. 바로 지금 하라.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라 라는 그 부분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막 자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베리 파퍼도 그 말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을 담고 있으면서 10년 후에 할 것이다 하면 정말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구체적인 계획들은 언제예요? 지금 당장 하라. 저는 그래서 많이 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또 뭐 교수님 이렇게 프로젝트 주십시오. 지도만 그려주십시오. 아, 지도 그림을 해야 되잖아. 내가 시간이 없다고. 이번 학기는 없고 다음 학기 한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냥 그거 대안만 주세요. 11월, 1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지도 그리면 너는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함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다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도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안 주면 이제 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강의만 듣고 이렇게 그냥 자격증을 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부에서 우리 돈을 받고 이제 자격증은 무료로 따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도를 그리면 지도가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그려서 어떤 상황들을 하면 그것들은 그 구체적인 계획안들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내가 막연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3절에 그러죠. 너희들은 언제까지 마음으로 이렇게 지체하느냐? 라고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 두 부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부류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한 상황, 그리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지체하고 있는 상황, 이 두 부류를 볼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받게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늘어나는 이 상황들 보면, 하나님은 나이 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단 서쪽의 땅들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10장 13장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일까요? 상태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그 굉장히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아멘. 네, 정말 정복하지도 않은데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저는 말씀 본문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정말, 저도 이렇게 담대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담대하네요. 근데 믿음이 누가 담대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그 그룹을 리더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담대하네요. 지금 땅이 내 땅이 하나도 아니고 이쪽 부분만 그러지, 여기 무하는 것은 남의 땅인데 분배를 해내는 거예요. 남의 땅인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것인데 누구라서 됐냐? 저는 그 상황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럴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봉착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그냥 직진하는 거죠. 누구 말 들을 거죠. 그러면은 고집이 세다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으면 밀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정말 불가능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런 상황으로 정말 직진할 때가 있어요. 부교육자 때도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들 막 그런 목회자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은 대책이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명이 나와. 내가 여기서 별명은 지금까지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서 계시는 분. 그 말이 또 그 뒤에 또 명칭으로 또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이렇게 믿고 있으면 정말 이거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사람들이 목도하고 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정말 불가능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상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분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지도자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가면 막 다 또 그룹 안에 지도자들이 와 있어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이제 지금 3학년 지도자인데 이게 과대인데 내년에는 4학년 과대예요. 그럼 훨씬 전체 1, 2, 3, 4학년의 과대예요. 우리 김진숙 목사님 와 저는 노타리 클럽의 회장이 되려면 회장이라고 말합니까 거기를? 노타리 클럽의 회장이 되려면 저는 돈을 몇 천만 원씩 써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거기에 옷가의 전체적인 어떤 그 지도자 노타리 클럽의 회장님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다 지금 이렇게 김정숙 장로님 우리 또 어떤 그 상황의 CEO예요. 어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다 이런 상황들 보면은 우리가 보면 지도자들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떤 지도자로 나가야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지금 분배하는 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지도자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정말 쉽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훨씬 막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지금은 김정희 우리 과대님이 어떤 상황들로 막 이렇게 품고 포용하고 나가는데 그 과대님이 그 모든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쉬었다 왔는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해가지고 다 무마시키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다 와서 이제 발제를 해라니까 교수님 우리가 그러면서 무마시키고 정말 하는데 과대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지도자의 태도가 그 학생들을 얼마나 행복에 누림을 하겠느냐. 우리 김영희 과대님 보면 마음이 유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또 포용을 하잖아요. 다 그 과대님들의 이렇게 색깔들에서 행복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비전을 가진 그 어떤 그러한 지도자는 상식에 매이지도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데드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비전을 향해서 반듯하게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싸움을 해왔고 이제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루벤과 같이 이제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금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 서편은 이제 갈렙 지파와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토 분배가 지금 길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5지파만이 영토 분배를 받고 지금 이제 나머지 7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 또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는 아직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왜 못 받았다고요? 여기는 지금 더 무기도 많고요. 이렇게 험한데 어떻게 우리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믿음이 약해 있어요. 그리고 가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땅이 될 건데 그러면서도 계속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지금 분명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내 건 줄 알아. 하는데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송진 지사님 분명히 아는데 지체하고 있는 거 있죠? 다 있죠. 우리 이영서 선생님 있죠. 우리에게 뭐 김수철 선, 정찬희 선 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맞아. 그러면서 이게 있는데 우리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체킹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긴 죽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는 비전의 부재예요. 지금 요단 서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공통점은 뭐냐면 각각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모세에 의해서 이미 12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제 이렇게 나갔던 자들이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 성은 견고하고 정말 아주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안악 자손 같은 이런 장대한 안악 자손들로 우리가 비교적으로 볼 때는 메뚜기와 같은 상황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봤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곳 당장 우리는 여기에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자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나는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가? 비전의 부재 가운데 나는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차이, 비전에 대한 이 분명한 그 차이를 알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전의 부재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분명한 비전은 현실 장벽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다는 거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약속 붙잡고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다 불가능해. 그러는데
아니 지도만 그려요. 그러면 불가능한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또 가능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또 비전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사도 바울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면서 그는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이없잖아요. 죽어가는데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가이사 황제 앞에 나를 서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가서 다 그 땅에 다 도착할 것이니까 안심하라.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 황제 앞에 서게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 힘을 내 다 살 거야 라는 이걸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부재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파도 앞에서 현실의 파도 앞에서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3절 보면 너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지체하느냐 라고 하면서 요단 서편의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열정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17장 이렇게 우리에게 18절도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은 험해요. 그리고 질병거가 있고 그들은 무기도 강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살림이 강할지라도 이제는 네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하면서 열정 가지고 나가면 다 가능해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지금 혹시 내가 게으름이 있고 나중에 하지 라고 지체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 걸 보면서 당장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한 발짝이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 괴감 그래야지. 이거 나 지금도 버거운데 내년에 할 거야. 내년 학기에 할 거야. 그런데도 막 밀어붙이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에너지를 조금 힘들지만 또 에너지 쏟으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놓치고 열정이 사그러들었던 것이 있었으면 지금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식어가는 열정의 불을 내가 붙이면서 현실이 안주하지 않냐고 지체하지 않냐고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들을 이번 주 주간에 체킹해서 후반기는 더 힘있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정말 이렇게 분배받은 자들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싸움했는데 져버리면 어쩌지? 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런 각계전투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머지 땅을 다 차지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이 주는 그런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 자신 없음,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힘있게 축복의 지도를 그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연에는 법칙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축복받는 데도 축복의 법칙이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축복의 지도를 그려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행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성공하게 원하는 사람 성공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가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창세기 13장 17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시 뭐 이제 요단 들려 이제 어떤 걸 차지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을 또 똑같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지도자로서 하는 말씀 이렇게 또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는가 그것이 차이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축복된 자녀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일생 가운데 이 축복의 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내 일생 내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고 100세 시대의 비전을 그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화서 교수님 제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지금 100세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대 평성교육을 온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분은 지금 축복의 지도를 100세 시대를 놓고 축복의 지도를 그리면서 지체하지 않고 열정 가지고 지금 바로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의 지도를 그리고 내가 실행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전문적인 그것들도 바라보시고 나의 가능성도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지파가 순종함으로 축복의 지도를 그려와서 결국은 12지파가 다 받은 것처럼 나의 축복의 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100세 시대를 기점으로 다음 주까지는 축복의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A4 한 장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축복의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시간이 한번 나중에 더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주제 설정해서 이제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려보시면서 정말 축복의 그 지도를 그린 대로 100세 시대를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들을 모든 걸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부정적인 사고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도화지에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나의 모습, 축복의 모습, 잘 되는 모습, 자녀들의 정말 형통한 정말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 지금보다 창대하게 되는 직장과 사업의 모습, 정말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보석계의 모습, 이 모든 축복의 지도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정말 일하실 그 계획안들을 가지고 저희를 향한 계획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축복의 지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비전대로 아름답게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고 깊고 높고 아름답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열어 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해 나갈 때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